네, 우리는 모두 생일이나 특별한 날에 선물을 받아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억을 떠올릴 때 어떤 분은 생일 선물, 또 어떤 분은 어렸을 적에 어린이날 선물, 또 다른 분은 결혼기념일이나 회갑이나 칠순잔치 등의 또 선물들이 기억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선물은 주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비용을 내고 받는 게 아니라 거저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정말 귀한 선물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오늘 그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처음에 보시기에 정말 좋으셨습니다.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라 죄 때문에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온 세상은 죄로 더럽혀지고 오염되었습니다. 죄가 들어온 다음에 첫 번째 현상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가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더 교제하고 싶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즐거웠던 때보다 때에서 이제 지나가서 이제 죄로 타락한 그 죄인인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숨기에 바빴습니다. 그리고 숨기 위해 멀리 도망치기 위해 노력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만 나빠진 게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나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어보십니다. 아담아, 왜 내가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냐 물어보니 아담이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 여자가 열매를 줘서 먹으라고 줘서 먹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와가 줘서 제가 먹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와 탓을 하면서 하와가 줘서 먹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사랑했던 사이였던 그 아담과 하와였죠. 아담이 처음 하와를 보며 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너는 내 뼈 중에 뼈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네가 곧 나구나라고 하나라고 이야기했던 그 아담이 이제는 제 탓입니다 라고 하면서 분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미움과 원망과 다툼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탓하게 되었습니다. 죄가 들어오고 나서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만 나빠진 게 아닙니다. 땅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처음 창조된 세상에 엉겅퀴와 가시덤불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생겼죠. 이전에는 먹고 싶은 과일 마음대로 먹었지만 이제는 농사해야만, 일을 해야만 과일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일인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모두 죽음을 무서워해서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죄가 들어온 세상은 슬픔이 가득합니다. 죄가 죽음을 가져올 때 아픔과 질병과 시기, 다툼, 살인과 슬픔도 같이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로 인해 아프고 슬픈 우리에게 죄로 가득하게 된 이 오염된 세상에게 선물을 보내주셨는데요. 그 선물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만드신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은 처음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시는 것까지 모든 것이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렇게 비유하면 이제 100% 정확하지는 않지만 조금 설명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옛날에 이제 푸세식 있잖아요. 그 똥통 이렇게 쭉 있죠. 그 똥통 안에 이제 똥이 가득 차 있는데 그 안으로 사람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 사람은 처음에는 냄새 때문에 힘들 거고 숨 막혀서 힘들 거고 똥독이 올라서 몸에 여러 가지 발진들이나 모든 것들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프고 결국엔 죽게 될
그 세상 속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거죠. 죄가 가득한 세상은 똥으로 가득한 것보다 더 무섭고 더 아픈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힘든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픔과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돌볼 때 잠도 자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가고 싶은 것 모든 것 포기해가며 계속해서 어렵고 힘들지만 그 자녀를 그냥 보기만 해도 기쁘듯이 그렇게 좋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충만하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쁘게 그 죄로 꽉 찬 세상에 우리와 같이 사람으로 선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물인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의 딸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죽어도 끝이 아닙니다.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곳은 슬픔과 아픔과 고통도 없는 영원히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그곳입니다. 바로 천국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죽은 다음에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또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교회를 통해 의롭고 즐겁고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교회에서 천국의 교제와 같은 교제를 함께 나누고 함께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분투하며 살아가는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힘을 얻습니다. 우리도 부족하지만 하루하루 성장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서로 보고 독려하면서 그 기쁨을, 슬픔을 나눕니다. 그렇게 나눌 때에 우리는 그 행복과 그 위로를 함께 얻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도망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운 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빠라 부르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일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에서도 낭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잠시 힘들고 슬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원한 고통까지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최고의 선물 예수님과 영원한 생명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의 형제 자매를 또 부모님을 또 어른들을 또 아이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들 때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생각하면 그래도 사랑해야지 라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태어나면서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무덤에 들어가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사랑해야겠다 라는 마음이 조금씩 생기게 될 것입니다.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신 이 복된 성탄을 기억하는 오늘 우리를 위해 가장 큰 선물인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죄 없다 하셨음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한박 가족 되기를 축복합니다.